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선교지나 아니면 중요한 교회나 중요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이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행복해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매일 교회 갔대요. 날마다 모였대요. 또 기뻤다네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주일날 제가 보통 이제 교회 오면 한 8시 10분쯤에 이제 교회를 도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우리 오후 찬양 연습을 하고 그 제가 물어봤건 주원이한테요. 주원아 왜 너 자꾸 졸아? 그랬더니 2시까지 애들이 찬양 인도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잘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후에 서는 겁니다. 잠 어디서 자느냐? 본당에서 잡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거기에 아이들이 그냥 잡니다. 그냥 어느 때가 미안하다니까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주 왔는데요. 우리 혜진이가 엎어져 자는데요. 막 똥구가 보이려고 그래요. 그냥 자요 그냥.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깊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클 대로 다 큰 겁니다. 왜? 나는 어린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또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또 증인 메시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인생.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제 인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깊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남기는 사람, 제가 오늘 주은이를 앉혀놓고요, 김주은을 앉혀놓고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은아, 솔로몬이 글 남기고 성전 남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이고 중요한 것은 주은이야. 주은이는 3가지 기도 제목 딱 잡아라. 이번에 나왔던 주일 강단 말씀 3가지야. 뭐냐? 너는 기도해야 돼. 진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첫 번째,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혹시 목사님이 끽 가고 처음 가더라도 누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안 하면 복음 안 나오면 다 죽는다. 다 죽인다. 두 번째,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을 두고 기도해라. 이번 주 나오는 메시지는 너는 기도 제목 돼야 된다. 왜? 너는 지금 어쩌면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 태어났더니 우리 저기 외갓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고 있어. 불신자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주은이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목사님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예요. 내 결혼할 사람이에요. 인물도 좋아요.
주은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까지 따라왔어. 교회 가기로 했대요. 목사님 사람 좋죠. 인격도 좋고요. 직장도 좋고요. 다 좋아요. 성격도 좋고요. 근데 오늘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것이 복음만 말하는 전달하는 그 가정이 너의 기도 제목 돼야 되느냐? 너가 사랑하는 앞으로 그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그 한 사람 보지 말아라. 그 가문을 봐라. 만약 네가 덜컥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가문이 불신자 가문이에요. 분명히 이 남편이 결혼해주면 교회 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안 와. 교회는 오는데 종교생활이야. 시댁에서는 교회 가지 말으래.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싸우겠죠. 어느 때는 이혼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도 우리 김미아 사모 너무 좋았거든요. 김미아 사모하고 저거 처음 만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막내 동생 그 뭡니까 상견례 하는 날입니다. 상견례 하는 그 옆방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김미아 사모 만났어요. 즉석 만남이었습니다. 한 몇 시간을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둘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처갓집을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다 불신자인 겁니다. 또 할머니가 무당인 겁니다. 이게 가문이라는 건 무시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거 얼마 못 가요. 근데 오늘 주은이에게 기도 제목 줬어요. 진짜 우리 가정이 저 천대까지 진짜로 복음만 정말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시댁을 만나고 그런 우리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정말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김야 사모가 연상이거든요. 우리 누님도 우리 매형이 연합니다. 그긴 또 이게 저희 집안은 좀 연상 연합 커플이에요 다. 우리 매형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말 다 좋아요. 인격도 좋고. 그런데 그 가문이 지금도 불도가 너무 심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둘이는 참 좋은데 시댁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걸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오재만 형제도 마찬가지거든. 결혼하기 전에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만 정말 전달하는 그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만 정말 증거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제자 없으면요 교회 무너진다니까요. 우린 제자를 남겨야 돼. 그런 제자를.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말씀 중요한 부분들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 이걸 두고 여러분 자신들 정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진짜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를 두고 기도할 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고3 때부터 제 배우자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 좀 삼으시라고 제가 좀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 여러분 다 그 어려운 소리예요. 다 그 신학적인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너무 어려운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자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제가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돼요. 교회가 뭐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단순하게 보면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 이걸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교회? 하늘에?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계셨잖아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이 성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구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제 믿음으로 확 온 겁니다. 왜냐, 저는 예전에 겁쟁이였거든요. 얼마나 겁쟁이냐. 우리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못 살았잖아요. 저는 단칸방에, 그것도 흙벽집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피가 새는 집, 방 한 칸짜리, 부엌이 하나 딸려 있고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아래 칸이 두 칸이 있어요. 중간에 칸막이도 없습니다. 같이 얼굴 보면서 일 보는 겁니다. 옛날엔 이 똥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밤중에 어디 그 불 나옵니까? 불 안 켜져요. 바로 우리 뒤에가 뭐냐면 공동묘지입니다. 저희는 바로 우리 집 뒤에 한 1m 뒤에가 바로 공동묘지 전체가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밤중에 불도 안 켜지는데 화장실 가야 돼요, 한참을. 그것도 공동 화장실 가야 돼요. 불도 없어요. 거기 가서 일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날 잘못 걸리면 또 설사해야 돼요. 이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정말 똥도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더 떨어지잖아요. 너무 깊어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빨간 종이 줄까 또 파란 종이 줄까 막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겁쟁이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겁쟁이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얼굴에 막 철판 깔고 다녔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그 신학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쉽게 우리 개인이 교회다. 여러분,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집에서 초상을 많이 치렀습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 제가 살던 동네는 짐버들이라고 있어요. 그 짐버들은 택시를 타도 택시가 우리 동네 입구에 딱 내려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동네에 안 들어가요. 그게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 우리가 정말 그런 동네에 살았죠. 그런 공동묘지, 그다음 시작에 막 상황이 그래요. 또 밤만 되면 저희 아버지는 담배 사오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담배 사오래요. 그럼 밤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밤중에 제가 나가가지고요, 담배 사러 갔다가요, 앞에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막 뭡니까 이게 담배 말고 그 뭡니까 그 연탄 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탄재인 줄 알고 발로 팍 찼거든요. 알고 보니 고양인 거예요. 저도 놀래고 막 고양이 놀래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그랬던 제가 혼자 밤길 걸어가도 무섭지 않고 동네에 초상 났는데요. 초상 나면 그 불 켜주잖아요. 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거 하면 어허야 하면서 울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 상해 나가고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뭡니까 이 사람 돌아가신 분 사진, 그 사진도 무서워요. 이상하게 흑백 사진에다가 무서웠어요. 그렇게 겁이 많던 제가 이 말씀이 제게 딱 오는 그 순간, 그래 내가 교회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예전에요 혼자 머리 못 감았습니다. 머리만 감으려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머리가 확 씁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요. 신학교에서 처음 첫날 잠을 자는데 신학교에서 가위 눌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계약 첫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우리 동기들 50%가 같이 가위 눌렸어요. 똑같이. 근데 가위를 눌려도 무섭지 않아. 어느 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제는 눌러봐라. 네가 암만 해봐라 이제.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몇 번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는 오지도 않아. 제가 요즘은 그럽니다. 제발 좀 그냥 귀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좀 귀신이 좀 눈에 보이면 내가 그냥 그렇죠? 작사를 낼 건데 무섭지 않아요. 정말 이런 부분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돌아가신 사람을 봤는데 무섭지 않아. 제가 무서운 건 단 한 가지예요. 마누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꾸 주위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네가 바로 교회야.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임,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임, 이 장소는 교회 당입니다. 건물이잖아요. 당이라는 것은. 이건 교회 당이고, 교회는 뭐냐? 그 뜻 자체가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체가 뭐냐? 바로 그게 교회.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는 그 모임 중에 주님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바로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멤버들이 한 집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바로 거기가 바로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 가정집을 뭐라고 하냐?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개념이 여러분 이 건물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뭐 성전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그 모임 단체가 다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모임 중에 성도의 그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최고의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가는 자들이 반드시 가는 곳. 여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대요. 하나님의 집, 그 하늘에 그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찌 보면 참된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요. 이러하기 위해서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것인데 10처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5처녀가요 슬기롭게 뭐냐?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깨워서 준비한 기다린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깨어서 예배가 되어지고 늘 깨어있는 우리 신앙생활 돼야 돼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보통 우리가 주일날 많이 모입니다. 주일날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성도님들이 개인이 다 교회요. 또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평일이죠. 또 보세요. 모이는 교회는 교회, 당, 예배, 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일날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 보통 다 거의 성경에 보니까 다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때로는 여러분 사무실이 다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다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 모이고 평일날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 직장, 현장을 다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안 되면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윤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바다상에 아니면 저기 신반장이나 막 가실 때에 구원의 길을 한판 그리든지 구원의 길을 한판 선포하세요.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반드시 고백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냐 보세요. 제 모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뭐 한지 아십니까? 벽돌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 벽돌 같은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출발입니다. 이 출발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산업도 영업도 다 우리는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우리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출발되어지고 영업이 시작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다 돼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장소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 만들지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말은 곳곳에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거 해야 된다. 교회 운동이 해야 된다. 교회 운동이 뭡니까? 곳곳에 교회를 쫙 깔아 나가는 겁니다. 교회 당이 있는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개개인을 다 교회로 만들어요. 교회로 다 파송 보내는 겁니다. 네가 바로 교회야. 민수야, 네가 교회야. 이번에 민수가 중국 들어가거든요. 우리 중국 갑니다. 우리 민수가. 우리 또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 운동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쓰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 일단 여러분 자신이 교회 돼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데요. 다 땡.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어디에요?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계셔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진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 아니에요. 하늘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에게 지금처럼 똑같이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 계신다고? 네 속에, 네 마음에, 네 안에 예수님 계셔.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시달렸던 그 아이가 귀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성전과 성전이 모이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알겠죠? 그 성도와 성도가 옛날에 죽었어요.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을 것이고 앞으로 죽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천국은 모르는 사람 다 모여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일 겁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가 개개인 교회인 우리가 다 모이는 것도 교회고 그 사람 다 모이는 저 천국도 다 교회인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요? 예,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딱 세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오늘 딱 전달하는 것입니다. 좀 그냥 심플하게 제가요. 교회 운동. 여러분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도 교회 쫙 깔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237 나라 세계보고마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늘 창녕에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쫙 깔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육자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운동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교회 인생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특징 어디 좀 놀러 가자 해도 안 가요. 딸내들이 엄마 좀 놀러 와 우리 집에 안 가요. 아들이 이사를 왔는데도 지금까지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안 간대요. 가서 또 뭐하니? 뭐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니 특징이라니까요. 늘 그렇게 교회가 좋아. 교회 가면 행복해. 기도하냐 그렇게 행복해. 교회가 가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보니까 막 엎어 막 자여서 다 예뻐요. 야 이놈들아 일어나라 내가 고함 지르거든요. 막 그제서야 막 가갖고 막 이발만 닦고 나오고 그래요. 다 예뻐 죽겠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교회의 인생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어떤 뭐 모임이 있다든지 수련회 어떤 집회 어떤 성도 간의 그런 모임 구역 저는 학생 시절에도 제가 구역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기다려지고 모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철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그 가정이 가족별 찬양대회를 나간 겁니다. 우리가 실력은 좀 부족했는데요.
우리 가족들 다 그때는요 싱글벙글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등 했잖아 우리가요. 그게 전달되는가 봐요. 그 은혜가. 저는 진짜로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아예 교회 사찰 받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주한이가 사찰 아닙니까? 저는 매일 잤어요 교회에서. 매일 교회 자고 학교 가기도 하고 알바 가기도 하고 아예 교회에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냥 그 방 이름에서 매주방이었어요. 매주 냄새가 나요. 담임 목사님 항상 문 열어보는 거면 이 돼지들 그냥 이 돼지 새끼들 그냥 냄새 난다고 막 식구 좀 오라고 막. 제가 딱 모이니까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같이 모여요. 막 교회 안에 진짜 학생들 가득 찼습니다. 가득가득. 근데 부목사님은 늘 집으로 가래요. 자꾸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지. 그 부목사님 지금 약간 정신 돌아갔고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안 된대. 그러면 막 도망 다니다가 또 밤에 옵니다. 우리가 부목사님 집에 가고 나면 또 와요.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은 주일날만 교회 오래요. 아이들 보고. 평일날 오면 안 된대. 아이들은 늘 털보였어. 털보 목사님. 지금도 목회 안 돼. 저는 교회 사찰을 보는데 사찰이라는 거 아예 교회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일을 시켜요. 이 돼지새끼들 하면서도 일을 다 시켜. 교회 청소 좀 해라, 불 좀 꺼라,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막 시켜요. 겨울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 옛날엔 종탑 있지 않습니까? 종탑. 거기다 추리를 달아야 돼요. 예전에는 한 겨울에 그 종탑에 올라가면 종탑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사다리 타가지고 이렇게 걸리거든요. 가위바위보 하든지. 한 명 걸리면 한 명 올라가야 돼. 그게요. 꼭 2년에 한 번씩 또 한 명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항상. 근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 와요. 다. 추리 달고 막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갈 때 어떤 막 사명감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나를 막 뭘 불러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서 저는 신학교를 간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 거 90%는 뭐냐면 교회가 좋아서요. 특히 저는 교회보다도 교회 사는 수련회가 좋아서. 난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요. 교회에서 뭐만 한다면 나는요 나 빼놓고 하면 더 싫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김장 담당하면 김장할 때 막 갖다 나르고 막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청소할 때 나 빼놓고 하면 재미가 없어. 늘 가서 일하고요. 나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교회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행복했던 사람이 지금 다 교회에 남아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중직자고 했던 애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회장이었던 내 친구 하나는 자살했어요. 학생 회장이었어요. 교회 자살했습니다. 하나는 감옥 들어가고 지금 다 따져보니까 우리 그 밴드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한 명도 교회 안 다녀요. 희한하게. 그때 행복하고 기뻤던 쟤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복했고 그때 기뻤던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여자애들은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동기들 가운데 희한하게 지금 다 교회 떠났어요. 왜냐 저는 그때 진짜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히 부목사님이 그 털보 목사님 나가시고요. 한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약간 후회하는 게 있거든요. 뭘 후회하느냐?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수련회 하면 그렇게 기쁘고 뭐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는데 제가 딱 한 번 내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수련회를 못 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수련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 수련회다니까요. 내가 그때 교회 때문에 잠깐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삐진 게 있었어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안 갔다니까요.
그것도 대학부 회장인 내가 안 갔어. 갔다 왔는데요. 영호 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더니 다 행복해하네. 영호 네가 안 가가지고 뭐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은혜 충만히 온 겁니다. 내가 땅을 좀 후회했다니까요. 나 그때부터는요. 누가 안 불러줘도 막 갔어요. 난 그렇게 좋더라고. 막 교회에서 뭐만 한다 그러면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보세요. 플랜카드 다르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의자 놓고 못 올라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오늘도 김미아 사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면 막 안 좋더라고 막 그냥. 여러분 교회 냄새가 좋지 않던가요? 나는 교회 냄새 좋던데. 이거 의자 냄새부터 시작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난 그렇게 좋아 이 냄새가. 저는 늘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너무 교회가 편안하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교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더라고요. 병든 신자가 있어요.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은가 봐. 나는 그게 좋던데.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집이 너무 멀어요. 그거 상관없이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올 때만 너무 행복하신 분들.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올 때만 너무 행복해. 이번에 중국 사역자 훈련시켰더니 그분들은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와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요. 이상하게 저는 어디 딱 가면 좋은 거만 보이면 교회에 갖다 놓고 싶다. 그리고 제가 딱 20살 때 이럴 때예요. 그때는 막 물불 가리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예전엔 길거리 농구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밀고 다니는 거 말고요. 심어놓는 거에서 시멘트로 심어놓는 거. 밤중에 하고 애들 풀어가지고요. 삽질해갖고요. 그거 캐왔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1톤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거 실어왔어 우리가. 그래 교회 앞마당 심어놨습니다. 시멘트 딱 발라가지고 기증해가지고 딱 써놓고요. 저 전주 역전에 가면 전주 그 역 있지 않습니까? 가면 옛날엔 돌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어요.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캐왔어요. 그거 몰래 캐와서 교회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뭐 길바닥에 깔려있는 거 보도블록 그거 보면 이거 교회에다 심어놨으면 좋겠다. 몰래 가가지고 제가 진짜 나쁜 일 많이 했다니까요. 다 걷어와요. 그 큰 길가에 있는 거 다 걷어와요. 그래 교회에다 다 깔아놔요. 담임 목사님 몰라 이게 뭔지도. 자리에다 칭찬받았어요. 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올라가는 게 비탈길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겨울만 되면 어른들이 올라가면 막 미끄러지는 겁니다. 빙판길에. 전라도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길가에 보면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모래 쌓아놓잖아요. 싹 가져와요 저는요. 교회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쫙 뿌리죠. 그런 걸 했다니까요. 거기 주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조준경 목사님이라고요. 그때 청년 회장이었고요. 그럼 지금 목사님 계십니다. 그때 같이 도둑질에 산 사람 다 목사 됐어요 지금요. 주동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다 목사 됐어요 지금요. 지금 선교사로 나갔고요. 예수전도단 그 DTS 지금 훈련 북한 선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북한 지금 선교. 여러분 지금도 선교한다니까 북한에. 내 한참 3년 후배가 지금 북한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셔요. 그때 그 같이 도둑질했던 그 친구들. 왜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그렇게 교회가 기뻐. 교회 오면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잖아. 그렇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인생을 얘기할 때 이거다. 한 교회. 여러분 한 교회 정하세요.
한 교회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뭐 하느냐? 여기에 뿌리 의식 가져야 돼요. 뿌리 의식.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내가 죽어도 이 집 귀신 된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저는 모교에서도 그랬고요. 부교육자 시대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 뿌리의식. 늘 이 뿌리의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한 자리에 한 교회에 우직하게 뿌리를 딱 내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뿌리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있고 거기 보니까 겨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 잎사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겨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겨 압니까? 쭉정이.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늘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상황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감정에 다 속아버리고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입니까? 겨입니까? 여러분 뿌리의식 가지세요. 뿌리의식. 한 교회에 뿌리의식 딱 가져야 돼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뿌리의식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인생 돼야 됩니다. 교회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다시 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제가 현풍에 살다가 이제 다시 왔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현풍에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사람의 꾀임에 제가 넘어가가지고요. 집이 너무 싸대. 500에 30쯤 된다는 거예요. 제가 500 걸고 30만 원씩 매달 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보세요.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해야 돼요. 이거 옵니다. 한 30분 걸려요. 또 가야 됩니다. 이걸 내가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교회가 가까운 게 좋겠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혹시 이사 갈 때에 여기는 역세권이다. 여기는 학교가 가깝다. 물 잘 나오네. 보일러 잘 돌아가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교회랑 가까운지,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우든지 교회 운동해야 돼요. 한 교회, 여러분 뿌리씩 다 가지세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 안 내리면 열매 없어요. 맞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초신자들이 다 열매 맺고 응답받고 다 있어. 근데 오히려 묵은 닭들이요, 응답이 없어. 알을 못 낳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 없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한 목회자입니다. 한 교회 한 목회자. 여러분 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뿌리 내려야 되고, 이제는 한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냐, 여러분들은 이거 됩니다.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영적 지도를 받은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은 그 한 목회자와 삼통이 돼야 돼요. 삼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먹통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자꾸 뭐가 참 막혀. 먹통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삼통돼야 돼요. 여러분 삼통이 뭐죠?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늘 통해야 돼요. 목회자의 가슴이 나의 가슴 돼야 돼요. 근데 그 가슴에다가 막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늘 기도가 달라.
늘 방향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삼통.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전 성도들이 삼통되는 교회입니다. 한 목회자를 만나서 거기다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두 번 아닙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한평생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후회만 해, 후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상처. 언제까지 상처해야 됩니까? 늘 서론적인 인생. 거기 딱 묶여요. 본론도 못 가. 늘 서론. 우리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야 되겠는데 늘 서론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멋지게 살아봐야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평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여러분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대입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점점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상처, 늘 힘들고, 늘 어렵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그 한평생, 그 시간들, 여러분은 이때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하잖아요. 정말 교회와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하잖아요. 헌신할 줄 알아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헌신한다 그래서 보, 동, 식.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전도자의, 우리 중요한 저 서밋 되어지는 렘넌트를 위해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는 살아가는 겁니다. 보동식.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저희가 한 번은 영상으로 양육을 하면서 김원배 집사님에게요 이걸 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가지고 정말 상담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 팀생활을 해라. 많은 사람이 흔들린다. 교회에 흔들리고, 목회자에게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있다. 어디에 내가 올인하고 어디에 헌신할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렘넌트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이걸 가지고 정말 팀생활을 해라. 이렇게 미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제가 하는 팀사역 내용입니다. 왜냐, 제 인생은 교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는 교회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 중심입니다. 내 새끼, 내 남편. 자기들끼리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자기들끼리 뭘 막 합니다. 잘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이 결국에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인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잘해요. 자기들끼리 뭐 잘하고, 막 구린일도 잘하고, 뭐 잘해.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 되어지면, 교회가 안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원네스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인생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제가 약 6군데 교회를 있어봤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봤습니다. 많은 교회 있어봤습니다.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도 있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누가 진짜 참된 축복을 받고 누가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뭘 잘하더라고,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이 사람은 신앙생활. 기도 너무 잘하고, 말씀도 암송 잘하고, 개인 너무 잘해. 하는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축복을 못 받아. 어떤 가정은 정말 뭔가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참된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늘 교회를 섬겨.
교회를 사랑해. 늘 교회와 함께해요. 훗날에 그 개인도, 그 가정도, 그 렘넌트, 그 후대가 복을 받는 줄 봤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증인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 교회, 한 목회자, 한평생 이게 안 되어진다, 이미 나는 병든 신자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른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여러분 자녀를 건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다 주저앉아 버려. 그냥 어느 날 그런 사람 경제를 건드려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다 터뜨려 보세요. 다 좌절해 버려요. 낙심해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려. 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인생 되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종이지만 여하튼 뭐 교회가 행복하니까 어느 때는 제가 명절날에도 명절에도 그냥 가다가 그냥 훅 옵니다. 그냥 교회 와요. 이제는 뭐 고향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더라.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요.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교회 지는 게 좋아.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우리 사무랑 같이 교회 있었거든요. 비가 크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냥 교회는 그렇게 행복해요. 낮에는 교회 자고 또 메시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너무 행복해. 또 사모랑 둘이 막 포럼하고 시간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교회는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제가 여러분이 조금 미션까지 하나 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1대다 1대, 그러면 그 밑에 또 2대가 나오겠죠. 또 3대가 나오겠죠. 쭉 해갖고 여러분 저희 1000대까지 여러분 진짜 한번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1대입니다. 1대. 여러분 자신도 교회의 뿌리위치 가지고 한 목회자와 영적 지도를 받고 세 가지가 통하는 겁니다.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한편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님. 저는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이 다 이러고 계셔요. 정말 100%입니다. 어느 사람은 성질 더러워요. 성질 더럽지만 이거 하고 계셔요. 저처럼 성질 더럽지만 이거 하고 계셔요. 어느 사람은 정말 조용해요. 조용한데 결국에는 이거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은 출발해서 그 2대, 3대, 저 1000대까지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인생이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도 교회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됩니다. 이걸 내가 조금만 더 깊게 기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출생했어요.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교회에 영적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나 이 사람은 결혼하게 됐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이 주례해 줘요. 목사님 애 낳았어요. 애를 안고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기도해 주고. 그 아이가 자라는데 목사님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를 또 잘 길러내고. 목사님 이번에 이 아이가 군대 가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교사를 파송 보내고. 목사님 이 아이가 또 애인 하나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이게 1대, 2대, 3대. 그러다가 본인은 장례를 치르는 또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장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독교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본인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출생을 해서 저 장례를 치르는 그날까지 목사님이 주례까지 해주고 세례를 주고 축복해주고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이게 1대, 2대, 3대가 계속 되는 겁니다. 저 1000대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축복입니다.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 출생하고 영적 훈련받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여러분 임직까지 하고 임직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직하고 또 장례 치르고 교회는 다 치르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교회에서 장례 치는 것도 교회에서 결혼도 교회에서 모든 다 교회에서 교회 인생. 제 말에는 교회도 결혼해라.
알았지? 목사님 주례 좀 하자. 목사님 첫 주례는 할매 할배 있잖아. 진짜 젊은 청년들 한번 해봐야 돼. 한번. 장례는 많이 치러봤거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교회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가 있으면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좋고, 이제 한 교회의 뿌리의식을 갖고 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삼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들은 한평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교회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